이 시간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악행을 모두 바꾸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된다가 아니라 절반밖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악행을 행했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는가가 그만큼 악을 버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경험하는 것이 지난날에 우리의 악행을 또 악행이 차지했던 자리를 우리가 비로소 바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길은 곧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늘 기도하며 또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또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무엇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정욕과 육신의 또 건강과 내가 부와 명예만을 쫓아간다라면 내 모든 길은 그곳에 초점을 맞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교구를 섬기면서 특별히 이제 장례를 집례할 때에도 보면 제가 작년 올해 이제 집례가 조금 많은 편인데 집례가 늘어나는 이유들을 바라보니까 처음부터 집례를 요청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용기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는 위로 예배만 부탁하셨다가 집례로 이제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인이 이제 병상 세례를 저희가 집례를 했거나 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집례하면서 한 가정이 이제 어머님께서 장례를 당하셔서 또 이제 집례를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병상 세례를 집례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쭉 인도하면서 보니까 큰 따님만 교회를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 그래도 다 참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꼭 잘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머님이 작년에 이제 병상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직분은 성도님이시지만 어머니께서 믿으셨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이 가정이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이 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일부러 그 모든 삶을 바쳐서 선교지에 나아가 어려운 삶을 지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주어졌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비가 되어 땅을 적시면 자연 만물은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비는 수증기가 되어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에 선포되어지면 모든 목적을 달성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제때 내려주면 곡식을 비롯한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지만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순식간에 죽음의 땅으로 척박한 땅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제때 내리는 비와 같은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26편의 말씀에 보면 농부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정확한 때에 내려주시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네게부 지역에 있는 땅은 농사짓기가 참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며 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부족한 저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도와주셔서 저에게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26편의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냐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또 늘 그것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듦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 사면 초가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웃들이 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영원한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새벽 예배 때 저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대체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저분은 늘 저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그 하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표정이 또 우리의 삶의 마음이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삶을 보면서 대체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누구시기에 저분이 늘 저렇게 기쁘고 행복할까는 그 사람이 우리를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 있을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 기쁠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써내려 가시는 사랑의 고백의 편지임을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삶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길은 다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길은 반드시 도우심이 있구나. 우리도 그 도우심을 받고 싶고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또 나의 말 가운데 있어서 불평과 또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늘 내 입술에 나는 어떻게 하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입술에 있게 되면 우리의 얼굴은 근심하는 얼굴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에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로 계속 선포할 때에 그 말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에서 근심빛은 싹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분인날을 통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어떤 마음을 전하였던 한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